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교기업 9월 달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 다른 세대를 돌아보는 달 해주신 말씀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를 고르면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부를 만한 찬송 모든 게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른 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들을 편곡해가지고 굉장히 밝게 젊은 풍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489장을 사실은 이제 2주 전에 9시 예배 때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불러야지 했는데 그 찬송가 해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904년 5년 이때쯤 우리 평양에서도 그랬지만은 뭐 아시아의 인도 여기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서 저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 1905년 그때쯤 엄청나게 대부흥이라고 그래서 큰 일이 있었는데 그 몇 해 전에 이제 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이 찬양이 찬송가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엔 최신이었겠죠. 해설을 보니까 많은 장년 세대들은 이 찬양을 그 당시에 불렀고 그러면 애들은 하도 어른들도 자주 부르니까 휘파람으로 막 불렀대요.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불렀냐 보니까 아기를 재우면서 자장가를 부르면서 이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뜨겁게 부흥하던 때 전 세계에 이런 부흥이 있었나 싶을 때를 대부흥이라 하는데 그때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어요.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도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말씀보다야 뭐 찬송가가 덜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도 내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려고 가사를 좀 꼼꼼히 살피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런 가사가 후렴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 받은 복을 세워봐라. 세 보라는 거예요. 카운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를 네가 이름을 말해봐라. 내가 예수 믿게 된 복, 지난주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신 복, 이렇게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영어로는 name one by one 이렇게 써요.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네가 받은 복 이름을 대봐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 것이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잠깐 인용했지만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하루에 100번 감사한다더라고요. 100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를 100번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받은 복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름을 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쯤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마음이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온 우리 모든 세대들 다른 주일도 아니고 성찬을 하게 되는 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100번은 아닐지라도 한 50개씩은 하루에 주일날 50개, 월요일날 50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래는 박수하면서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저 2층에 있는 학생이 박수를 하더라고요. 시작 전에. 그래서 아이고 박수해야겠다. 박수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경쾌한 내용이거든요. 성찬까지 한 주간 명절을 앞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에 많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나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전문 1조. 1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공화국이죠? 많이 아시네요. 사회시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를 두 가지로 1번, 2번 항을 나눠서 헌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다음에 이 항은 뭐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쓸 수가 있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권력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1조 1항 2항을 제대로 이게 지키지 않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우리나라의 통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를 정말 풀어가지고 성경 10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경이 나오게 풀어주셨을 것 같은데 딱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참 많은 계명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딴 사람들이 딱 보고 너희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 거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 말고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이 있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심지어는 분명히 저 사람이 원수인데 평상시에 이 A라는 사람이 B 사람 욕 엄청 하고 다니는데 B는 때만 되면 저렇게 기도할 때 A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없이 축복해주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미워한 자가 있으면 잘 대해줘라. 너를 저주하냐? 축복해줘라. 네 원수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15장 10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다음 뭐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누려라. 얼마나 행복한 계명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결을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면 불편해질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명이 뭡니까? 둘 사이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계명 아니겠어요? 그거를 정말 존중하고 예수께서 지키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이거 표현해요.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여기도 아버지 사랑, 저기도 아버지 사랑.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한치도 오차 없이 계속 그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만져보며 산다는 거예요. 비결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을 존귀 여기고 그걸 내가 마음을 다해 지켰다. 그래서 비결로 알려주시죠. 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가면 최고로 행복한데 어떻게 지키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1년 내내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결, 성찬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비결,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비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까 성가대가 우리의 눈을 주께 돌린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찬송하리라 이 가사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걸 제대로 분별해서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1년 내내 내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거하신 거를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 너희 안에서 온전케 된다. 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계속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인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계명이 뭐니? 하고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건데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영원토록. 계명이 뭐냐? 하나로 요약할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9월달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세대가 서로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이게 있어요. 우리 교계의 9월달 기도 제목에 모든 세대가 서로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사랑받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중심을 좀 살피고 저를 정말 저를 살리는 사랑으로 저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한테도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 헌법 1조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지 확정하고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에게도 더 잘해야겠지만 교계에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 예배당이나 기관에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중에서 내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야 됩니다. 왜냐? 헌법 1조예요. 맨날 끼리끼리 뭉쳐있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교계업은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읽었으니까요. 보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1, 2,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입니다. 자막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음에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없습니다. 마땅히 봤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과장이 심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위정자라고 합시다. 중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직분을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뭐 판사가 됐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든 아주 명의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헌법 1조 1항 2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확실하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이 존중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행동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I am nothing. 바울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야, 정말 열심을 내지만 그 안에 내가 하는 이 열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 또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거나 표현하거나 행동을 하는 누군가의 사람으로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 없이 뭔가 봉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무서운 주제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더 재밌어요. 사랑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를 좀 요즘 말로 쉽게 어떤 분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메시지 바이블 성경 보니까 돈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내가 진짜 말도 많이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믿음으로 뭔가 순종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내 앞에 서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자기 인생의 원칙으로 자기 삶의 모토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파산났다 있어요. 파산났다. 너 영적으로는 네 잔고가 파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향한 열심이 있고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믿음도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인 1조 1항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막 흘러 넘치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계산할 때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잔고가 없다.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살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먼저. 누구에게 다가갈까? 누구에게 다가갈까? 정말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천사란 소리를 한 달, 2달 전인가 들었는데 듣고도 너무 그냥 뭐랄까 조금 어색해가지고 저는 아까 대표 기도자가 그 암 투병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암병동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저는 자주 가니까 바뀌었어도 저도 처음에 바뀌었을 때 갔을 때는 표지가 조금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찾아가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금방 앉아요. 어차피 제가 꼭 가야 되는 곳이니까 금방 알아요. 안 보고도 갈 수 있어요. 표지판 안 보고도.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연세 드신 분들 찾아오기 좀 쉽진 않겠다. 더구나 암병동은 기본이 암 환자든지 아니면 그 암 환자의 보호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정기 검진 날이 갔는데 딱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드신 어른인데 제가 보니까 그 머리숱이 그분이 싹 없어요. 딱 보니까 항암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병원이 위치가 바뀐 뒤에 왔는지 뭘 잘 못 찾고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암병동 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별로 안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친절하게 데리고 갔어요. 여기입니다 했더니 천사를 만났네 그러시더라고요. 묻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챙기려면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챙길 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내게 받은 복 세워보면서 이 복을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복으로 누구를 만날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 짧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요. 성당 뉴스 읽어보셨어요? 9월에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인데요. 첫 번째 꼭지가 우리 공동체는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교회 성가대 가는 찬양도 중요한데 7시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택한 성가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대표기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시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7시 예배 대표기도자의 기도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에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해달라는 게 막 쿵쾅쿵쾅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산제사로 들려줘야지. 다른 교회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제가 준비한 7시 예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음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하셔요.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이 소식지에 그달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루고 우리 공동체에 지난달 무슨 일이 있었지, 다음 달엔 무슨 일이 있지가 담기게 됩니다. 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에 대한 내용이 첫 꼭지, 두 꼭지가 실렸어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여기 머릿말에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다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글 때문에 다시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한 40분짜리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물론 주로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년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기 노년도 계시는 노년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른들이 볼 때는 훨씬 좋아진 세대 같은데 이 청년들은 삼포, 연애 포기, 그 다음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중요한 거를 부담스럽대. 두 가지 더 합치면은 나중에 내 집 마련 그거 왜 해? 포기. 대인관계 뭐하러 내가 잘해?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포. 이 대한민국의 헬 조선 너무나 지옥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3가지 것 포기하고 5가지 것 포기하고 합쳐서 7가지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고, 세계에서 넘버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살률인데 그 자살률 중에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최고로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이 글도 좀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란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안녕히 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이 철이 없어서, 요즘 애들이 패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해서 알아듣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더 떠나가 버릴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개혁 초기에 같이 했다가 다양한 이유로 움직인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청년부가 나름 힘을 내고 있고 청소년부와 교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대 차이, 지금 2024년 9월에 너무 이게 현실을 모르는 배부른 소리가 돼버렸어요. 최소한 세대 공감,
어린 세대는 장년들을 공감하고, 장년들은 살아가면서 버티는데 훨씬 저같이 뭐 50대나 그 밑에 세대보다 훨씬 더 셉니다. 훨씬 더 어려움도 겪었고, 상당수의 어른들은 전쟁까지 치러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덜 존중받는다고 해서 무너질 세대는 아닙니다. 어른들이 헬조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40대, 30대, 20대, 10대로 내려오면 헬조선, 3포, 5포, 빨리 돈 벌어서 건물주 되어야지가 초등학생들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세대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공감을 넘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세대가 단절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대가 사라집니다. 선교 여기도 써 있지만요, 어느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약 3% 정도,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예수 믿으면 그 나라는 전도가 아예 안 된 나라, 미전도, 전도가 아예 안 됐으니 선교사는 여기부터 가라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여기서 또 언급됐던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3%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이 세대가 예수 안 믿은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면 더 믿기 어렵죠? 대학생이 청장년 30대 40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7시에도 예배할 수 있는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집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소년 모임과 청년 모임들을 살피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될까? 어떻게 내가 이 그룹을 내가 사랑해 줄까? 그러면서 성찬하는 성도답게 그렇게 한번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세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최고의 가치, 넘버원 가치, 서로 사랑하라. 그거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중심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세대를 넘어서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또 하나,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세대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사라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가면은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에 지금도 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교회에서 관계에 너무 시달려서 이대로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먼저 교회를 떠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않고 사랑을 정말 찾아보기가 자기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일단은 교회를 먼저 떠나겠다. 교회에 실망하니까 내가 먼저 일단은 교회를 떠나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독대하겠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교회를 먼저 떠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꼭 한번,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은 제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다큐멘터리 유튜브에 꼭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를 향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리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계업은 개혁을 외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더 닮고자 하는데 천국의 넘버원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업의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청소년 세대, 우리 집안의 청년 세대를
사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